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내 마음이 낙담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새해, 해마다 보면은요, 새해가 시작될 때에, 그리고 연말에, 이제 요즘 카톡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 가지 글들을 보내고 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뭔가 좀 희망이 있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서로 간에 축복을 하고, 덕담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가, 경험상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아도 올해도 끝에 가보시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그래서 올해도요, 2020년 끝에 가시면 어김없이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낙담되는 일도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해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만큼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한 해도 안 그런 적이 없으면 올해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도 장난이 아닐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부축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사다난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힘을 내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올해 많은 일이 일어날 건데 그 가운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못 만날 것인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이것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안 만나면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든 보면은요,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불교인이 빈두설경이라는 책에다가 이런 비유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기록물의 이름이 안수정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통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수정등의 비유담은 우리의 인생을요, 언덕과 수, 나무, 그리고 정, 우물정자, 우물, 그리고 등, 이게 측덩굴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망망한 광야를 걸어가는데 무서운 코끼리가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피해서 막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있는데 낭떠러지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등나무 넝쿨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어요. 그 밑을 보니까 물이에요. 우물이에요. 다급한 나머지 등나무 덩쿨을 하나 붙잡고 절벽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바닥에는 우물이기도 한데 뱀, 이무기 3마리가 떨어지면 이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물려 죽는 겁니다. 올라가면 코끼리한테 밟혀 죽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등나무 넝쿨을 생명줄로 삼아서 이 낭떠러지 중간에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자니 힘이 빠지면 죽죠. 그런데 거기 위에 보니까 그 칡나무 칡덩쿨을 흰 쥐랑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만일 쥐가 다 갉아먹어서 그 등나무 넝쿨이 끊어져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쥐가 갉아먹기 전에
내가 힘이 빠져서 등나무 덩쿨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독사들에게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위로 올라가면 코끼리한테 밟혀 죽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가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위를 쳐다보니까 등나무 위에 벌집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거기 벌집에서 달콤한 꿀물이 뚝뚝 떨어져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져서 그 와중에 이렇게 입을 벌리면 달콤한 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꿀을 받아먹는 동안에는 그 달콤함에 취해서 자신이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코끼리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즐거워요. 그 달콤함 때문에 흰쥐와 검은쥐가 지금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지금 떨어져서 내가 독사의 밥이 되리라는 자신의 신세도 잊어버리고 그냥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계속 낮과 밤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떨어져 죽는 것이죠. 덩쿨에 지금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친다는 겁니다. 그 덩쿨, 즉 생명줄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갉아먹혀서 끊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피곤하고 낙담스러운 인생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지고 취직을 하고 나중에 손주들이 태어나서 재롱에 막 웃기도 하고 남편이 막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막 굴고 모으고 월급이 막 오르고 이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막 이 뉴욕주에다 BTS가 오고 개그 프로그램이 엄청 웃기고 재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에 빠져서 그 꿀에 취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이 칡렁쿨에 매달려서 꿀물을 맛보며 있는 것이다.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불교 중학교를 나왔잖아요. 불교 채플 시간에 들었어요.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모든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아주 정확히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밤에 잠이 안 오고 여전히 낙담이 되고 속상하고 죽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완전히 모르던 상관없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힘듭니다. 칡덩쿨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적으로 왜 육신적으로 생각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단히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나 태어난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태어난 대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즐겁고 그 대학 떨어지면 슬프고 남편이 월급이 오르면 기쁘고 깎이면 슬프고 그겁니다. 그냥
나쁜 상태가 아니고 원래 우리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자매님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자신의 일에 있었던 어떤 간증을 해주셨어요. 똑같이 남편하고 부딪히는데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미칠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적으로 그냥 나 원래대로 했으면 막 미치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상태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근심.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근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합니다. 대단히 나쁜 사람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대로 하면은 보통 사람이 하는 거 다 합니다. 아주 나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높고 좋고 이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좋은 가치가 있어도 그 가치를 내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할 때,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근심을 갖게 되며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구원을 안 받았다는 뜻도 아니고, 당연히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은 예수님 못 만나겠죠. 근데 매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만났더니 사망 가운데 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진짜로 계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분들은 직접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12 제자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바람에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음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60스타디온이 약 7마일이랍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인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야, 제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며? 야, 말 되냐?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습이 바뀐 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현실은 보이는데, 지지난주 설교였나요? 현실은 보이는데 영적인 실제가 안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17절, 예수님이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못 만난 제자들의 특징 두 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슬퍼요. 낙담이 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걸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망이요. 사망 상태에 겁니다. 사망 상태는요. 낙담되고 소망이 없고 걱정되고 두렵고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태.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만나면 이들의 이 낙담되고 슬프고 눈이 가려지는 상태가 사라집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에 21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이 사건 다 아는데 당신은 몰라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죽었다고. 그랬는데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노라. 이 구속은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이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독립시킬 독립군 대장 같은 사람으로 굳게 믿었는데, 그분은 로마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었다. 끝이다.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21절 중간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22절,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못 보고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말한 천사를 만났다, 환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무덤에 갔는데 진짜로 시체가 없더라. 누가 가져갔나? 살아났다는데 네네 그렇겠죠. 살아났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을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 구약 성경이에요. 그거를 펴셔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공부를 해주신 겁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돼 있잖아. 언제 살아났는지, 살아날 건지를, 언제 죽을 건지를 저기 다니엘서 9장에는 날짜까지 나와 있잖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빵을 주셨어요. 원래 사람이 빵을 먹고 배가 고프다가 배가 불러주면 이렇게 눈이 열립니다. 그제서야 이제 누가 얼굴 이상한 것도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죠?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주실 때 잘은 모르겠으나 그들의 영이 터치되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빵을 접했더니 오늘날에게 적용을 굳이 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빵처럼 내가 먹는 양식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도 지금도 2020년 지금도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님이시네요. 진짜 부활하셨네요. 근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뿅 하고 사라지시지 않았나. 그리고 뿅 하고 제자들이 그 걸어 잠근 그 다락방 안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여기서 엑서제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구약성경에 다 써있는데 눈이 감겨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지 하나도 몰랐던 거죠. 열어주시니까 영적인 진리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 기억나잖아. 예수님이시네. 이들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24장 4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만난다는 표현을 여러분 앞에 자주 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디로 가서 만납니까? 이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런데요, 쉽게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어제 만났다고 해서 오늘 계속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Every day, every single moment.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붙어 있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딴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만 못 맺어요. 그 열매는 아까 그 생명의 열매, 화평과 기쁨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열었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 그렇지 않더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어제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네, 성경. 그때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세 번째, 기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쁩니다. 이 상태를 찬송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럽니다. 걱정 근심 왜 없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건데.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 그분을 만나니까 나의 참된 소망,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다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교회 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당했습니다. 낙담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기 딸을 통해서 이 낙담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막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들어오는 그를 응접실에서 놀고 있던 어린 딸이 반가이 맞아주었어요. 아빠가 뭔가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불편한 아이인가 봐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에서 아빠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거 엄마한테 줄 꾸러미야. 엄마 어디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엄마 2층에 계세요. 그러면서 아빠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제대로 걸을 수 없으면서 어떻게 2층에 계시는 엄마한테 그걸 가져다 준다 그러니 아빠가 할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내가 꾸러미를 안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참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섬광처럼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네.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담해 있는 것인가?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났다라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는 꾸러미를 안고 아빠는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통째로 너끈히 안아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잖아요. 왜 안 만난 척하고 계십니까? 만나셨잖아요. 문제는 어제 만났냐가 문제인 거죠. 오늘 만났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분을 안 만나면요, 인생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백날 덕담을 주고받아 보십시오. 혹시 나는 내 인생이 참 버거운 느낌인데 나는 나와 함께 내 짐을 확 안아줄 분을 아직 만난 적이 없다. 난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 제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안수정등이었나요? 그 스토리에 비유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인생이요, 코끼리를 피해서 지금 절벽에 넝쿨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는 뱀이 있고, 근데 흰쥐와 검은쥐가 막 번갈았으면 끊어질 것 같은데 위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게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지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단 말은 뭐냐면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아주시게 된 사람들, 이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다 매달려 있어요. 쫙 장관이죠. 다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다 매달려 있는데 나는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안아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겨 있는 동안에는 이거 놔도 편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께 안기기만 하면 안아주시는데 안 안겨 있어요? 그럼 도로줄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되니까 아예 나를 안아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랑 나랑 큰 차이가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안겨 있으면 생명이고 안겨 있으면 힘이 안 들고 안 안겨 있으면 그렇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살고 있으면 여전히 칡랑쿨에 혼자 매달려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망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상태고요. 예수님이요 이제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썼어요. 다시 오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다 놔두고 나를 안아주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코끼리 없애시고 뱀도 없어요. 칡랑쿨도 끊어버리고 나를 언덕 위에 떡 세워주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재림 때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게 안겨라. 안길 분이 생긴 것이 우리의 현재 구원인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분께 연결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사다난할 2020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그 투명골에 잘 매달려 있게 해줄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안아준다니까.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괴롭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이 양이요 둔하잖아요. 본인도 지금 둔한데 어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 더 둔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드럽게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꿀이 많이 떨어져도 그냥 막 버레기로 떨어져서 온 머리가 다 젖어도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의 줄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못 버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식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품에 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운 분 계신가요? 나 지금 걱정하는 그 일이 일어날까봐 난 진짜 막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실 겁니다. 주님 품에 안 안겨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나는 능력은 너무 없고 헤쳐나가긴 해야겠는데 혹시 낙담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실 겁니다. 주님 품에 안 안겨 있으면 사람은 낙담되는 일투성입니다. 흉렁쿨에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잘 제대로 매달려 있게 해서 매일 헬스를 하겠습니다. 많이 해보십시오. 남들 열흘 매달려 있을 거 100일 매달려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도 혹시 두려운 분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우신가요? 내가 걱정하는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날까봐. 사람은 두렵습니다. 독사 때문에 두렵습니까? 코끼리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옆에 계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2020년 다사다난할 올 한 해에 내 마음이 낙담될 때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안 받았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만났더니 사망 가운데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2020년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만들고 숨을 쥐어오는 일들이 닥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분을 모르시는 분들 저를 꼭 찾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더니 그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낙담되고 두렵고 답답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더니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연결되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됨을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올 한 해 저희가 사망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찬송가 부르시면서 1절 마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모진 고초 고난 당했네. 내가 지은 죄인하여 구속하려고 영원한 구주가 되셨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여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나 위에 베푸신 그 공로를 내 평생 동안에 못 갚아도 나 위에 죽으신 구세주를 영원한 친구로 따라가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안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을 올 한 해는 정말 매 순간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끝나신 분들은 2절 하시겠습니다. 언젠가는 영광스런 그 천국에서 못 박혔던 발에 엎드려 내게 베푼 크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 찬양하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알 뿐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믿게 하셔서 실제로 날마다 주 예수님 만나 뵙는 2020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제 아무리 제자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니 사망 가운데 거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2020년 자칫 사망 가운데 거하기 쉬운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